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더운 여름이 있다가 어제 잠깐 비가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 비가 딱 오니까 갑자기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 38도, 9도 이렇게 되다가 36도만 돼도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어제 저녁에 온도가 한 26도 되더라고요.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이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뉩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과 그리고 어디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삶입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애굽의 삶은 죄인의 삶, 광야의 삶은 훈련의 삶,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직 나는 애굽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광야의 삶이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왠지 내가 사는 집에 보석이 박혀 있을 것 같고, 걸어가는 길마다 금이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 아내가 원하는 거는 얼굴이 바뀌어서 제가 못 알아보는 게 소망입니다. 어쨌든 그런 낙원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낙원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요?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풍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몇 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기준으로 항상 풍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없어진 나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과거에 비라는 것이 제때 오지 않거나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도 배밭이 있으니까 배꽃이 필 때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배꽃이 얼어서 배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참 농사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 이제 관계수로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게 벼농사기 때문에 그냥 물을 잘 가두어 두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약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맞춰주지 않으시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내가 너희의 삶들을 편안하게 풍족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여 얻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이아가 박힌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길이 깔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광야를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의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생각만 해도 싫으신 분 많으시죠?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꼭 9시쯤 되면은 옛날에 모 방송에서 개그 프로그램이었고 그 방송이 끝난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헛된 마음을 가지고 월요병에 걸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월요일이라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이지 않고 정확히 어떤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 주일에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시는지가 이 한 주의 성패가 갈려있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물이 없다가 만났는데 그 물이 쓴 곳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여호와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말을 잘 지키렴. 마실 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 없이 살 수가 없죠. 특히 여름에 물 잘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 자주 드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물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실 물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종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무엇처럼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옛날 이런 하늘에서 정말 음식이 비가 내리는 듯한 만화 영화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햄버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먹을 것들이 위에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특히 주부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다. 네. 남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 해주는 밥이 맛있는 것처럼 내 먹을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해 줄게. 이 광야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들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 헤맨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가 의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거 주시고요. 필요하면 마실 거 주시고요. 필요하면은 때때로는 입을 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감으로 그분을 믿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순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한 정리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10가지 쟁으로 그들과 싸우시고 홍해 가를 때 무엇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죠. 그냥 모세가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그곳에 다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서 어딘가 포근하게 아무 염려 없이 잘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보고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좋은 곳이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봐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좋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보이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4절과 2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오늘 그 좋은 땅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원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가야 되네? 귀찮다. 내가 또 그래도 맡은 바 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가야지. 그래서 무엇인가와 내 가족의 행사가 생기면 핑계가 되시고 거기에 가는 것에 더 염두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의 기쁨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의무,
때로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여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머물렀습니다. 하루에 1년씩 그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은 훈련받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의 예배가 되어짐을 훈련받는 날입니다. 이 훈련이 힘든 것인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 한 주의 삶의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귀한 것임을, 주일 예배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죠.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은 두 개로 나뉩니다.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세를 너무 장난하게 잘 알고 있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한계.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결단코 저도 아니고 결단코 우리 교회의 중직인 누구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누군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누군가 훌륭한 인격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다닙니다. 그것이 첫 걸음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넘어짐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믿음의 존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긴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기를.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람을 보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 그것은 다 우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구함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만으로 좋게 이제 멈추고 그냥 네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세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여지껏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원망이 많았던 백성이에요. 불평이 많았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 종착점에서 너 이제 그만해.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세와 다르게 그들이 이끌 존재가 누구인지 28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보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약간 말장난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사실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신약에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즉 구원은 누가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표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개입니까? 그 아무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함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자신이 들어가지 못함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죠? 너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말이 진짜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검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과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 앞에 비슷한 사건에서는 반석을 분명히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시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것은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세는 자신이 그 위치에 있게 됩니다. 물을 내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마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칩니다.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그곳 가운데 표현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이 모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주십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명령하라고 하나 때리나 뭔 차이입니까? 근데 오늘 모세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때리고 안 때리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보입니까? 사람은 참 넘어집니다. 무언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렇기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통해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 말씀을 실현하는 평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휴일이 깁니까? 평일이 깁니까? 주일 하루잖아요. 평일은 6일이잖아요. 뭐 요즘에 토요일 쉰다고 치니 토요일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일이 훨씬 더 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몇 시간입니까? 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가지고 죄송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1시간 조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대충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네, 적어도 1시간보다는 길잖아요. 여러분 1시간 내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큰 나라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도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에 멋있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일에 아무리 멋있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멋있게 드리고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짐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일의 예배 멋있게 드린다고요? 주일에 멋있게 아름답게 찬양한다고요? 주일의 설교 말씀 잘 듣고 잘 적어서 내가 잘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일에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일을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일에는 다음과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 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모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손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지금 내 삶 가운데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있지는 않나요? 아,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만약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겨우 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며 그것의 삶을 내 삶에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제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살기 편하기 위해서, 좀 더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그것들을 내가 쟁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삽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우상이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과 14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가나안 삶,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치열한 싸움에 있는 삶입니다. 주의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안에서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평일에 나가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 꺼내서 보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성경책 본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해보셨나요? 그대 눈은 그렇습니다. 왜 예배 드려? 바쁜데. 왜 기도해? 바쁜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에 의지하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제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 한 달 전쯤에 저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완전하게 나을 거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의사의 능력이요? 병원의 치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 이 하루가 성공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인 평일에 그 삶들이 성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